네, 잘 쉬셨죠? 네, 네. 역시 제가 조금 전에 들어오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쉬는 시간처럼만 강의에 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뭐 입신하는 사람도 없지, 반응도 잘하지, 잘 잡수시지. 우리 조금 전에 쉬는 시간만큼만 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도대체 목회자 역량을 키우라 그러는데 무엇을 키워야 할까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뭘 키워야 될까요? 세 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비전이 딱 중앙에 서야죠. 제가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무 답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여받은 비전은 무엇입니까? 네.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가만히. 왜냐하면 이거 우리끼리지만 이거 대답하는 게 민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부여받았던 비전은 무엇인가? 자, 이 하나님의 비전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자. 첫째는 인격적 영성을 개발하라는 인격적 영성. 자, 여러분, 영성이란 뭘까요? 저는 영성학자는 아닙니다. 영성훈련학교 교재를 썼습니다. 교인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책을 하나 썼죠. 교재를 썼는데 도대체 영성이 무엇일까? 오늘날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 필요할까? 지금 청중들은 목회자들에게 어떤 영성을 기대할까? 초월적인 영성, 수도원적인 영성, 이걸 요구할까?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요구하는 영성은 뭐냐면 인격적 영성이라는 거예요. 인격적 영성. 왜냐하면 목사에 대해서 신뢰가 다 무너졌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3위, 그죠? 우리 그도 명색이 3위는 했어요. 3위가 목사예요. 그런데 죄송하게도 종교 지도자가 3개밖에 없어서 그래 문제예요. 네, 근데 그 중에 3위 한 거예요. 이제는 3회도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아. 워낙에 사람들에게 뭘 못 줬어요? 인격적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목사 말 안 들어요. 옛날에는 목사님 온다 그러면 다 앉아서 다 일어났어요. 실제로. 그런데 여기도 잠깐 들어왔습니다만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우리 평신도들 같은데 이분들이 목사님들이 들어와도 안 일어나요. 뭐 훈련이 안 됐다? 아니에요. 목회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지 않습니다. 교인들, 왜 요즘 목회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존중하지 못할까요? 우리의 문제였습니다. 영적인 신뢰를 못 준 거지요. 무슨 신뢰요? 인격적 영성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인격이 끝이 뭘까요? 주님 닮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목회의 목적이 뭘까요? 교회를 크게 하는 거요? 아니요. 1차적인 목적은 주님을 먼저 닮는 것에 있습니다. 에베소 4장에서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면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럼 내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우리도 내가 먼저 뭐 하라고요? 온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영성을 훈련시키는 곳이 없습니다. 전부 다 뭐 하느냐 하면 프로그램을 훈련합니다. 자, 여러분 20년 동안 프로그램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죠? 수도 없이 했을 거예요. 목사님들 서재에 꽂혀있는 세미나 참석했던 교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했으면 뭔가 한국교회가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습니다. 왜 안 바뀌었을까요? 그것을 주도해가는 목회자가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프로그램 우선순위가 뭐냐고요? 프로그램 필요하지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우선이 아니에요. 목회자의 영적인 인격적 영성이 먼저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둘째는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자, 여러분,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1997년도에 제가 리더십 박사학위를 공부하기 위해서 건너갔습니다. 제가 그때 리더십을 공부한 이유가 뭐냐면 한국교회 2000년도가 들어가면 반드시 필요한 게 리더십일 것이다. 예측을 한 거죠. 그리고 예측해서 리더십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제가 15년 전에 한국교회 미래에 뭐가 필요할까? 컨설팅이 필요하다. 그래서 준비한 겁니다. 이제 또 제가 미래를 또 준비했습니다. 뭘 준비할까요? 한국교회가 반드시 5년 뒤부터 M&A가 일어날 것이다. 이 작은 교회에서 스스로 자립이 안 되니까 이게 합쳐줘야 돼요. 그런데 교회들끼리 합쳐가지고는 다 깨지더라고요.
누군가가 중재해줘야 되겠구나. 일종의 사회 같으면 기업과 기업에 중재해주는 로펌 회사들처럼, 법률 회사들처럼 누군가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한국거래소의 M&A 거래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다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걸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이 뭘까요? 리더십은 나를 따르라 얘기하지 않아도 따라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가 여러분 성도들, 목사가 가는 길을 쫓아와야 합니다.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그분이 걸어가는 길에 함께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팔로워가 있을 때, 그게 진정한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은 여기 강단에 서서 성도 여러분 나를 따르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저절로 따라올 수 있는 리더십을 함양해야 되는데, 이것도 훈련이 필요한데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만약에 제가 오늘 신문에 광고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전도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면은 100명이 500명이 됩니다. 그러면 구름대같이 몰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인격적 영성을 훈련하려고 합니다. 참여하시죠?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다시 말씀 이런 거예요. 나는 바뀌지 않고 교회가 바뀌어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 리더십을 바꾸셔야 된다. 리더십을 키우셔야 돼요. 리더십을 잘하게 해야 된다. 세 번째, 경영의 능력입니다. 자, 이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반론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아니, 뭐 교회가 무슨 경영이고, 무슨 컨설팅이고, 무슨 마케팅 이런 게 왜 거룩한 성전에 그것을 기록합니까? 이래요.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휴대폰 갖고 계신 분? 한 분만 갖고 계시구나. 아무도 안 가지고 계시구나. 없으시군요. 네. 휴대폰 갖고 계시죠? 자, 여러분 휴대폰을 구입을 하실 때 휴대폰 가게 가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휴대폰 주세요. 그럼 돈 주고 그냥 오셨어요? 아닐 거예요. 한 명도 안 그러셨을 거예요. 삼성께 애플이 좋을지, 삼성 갤럭시가 좋을지, 갤럭시도 뭐가 좋을지를 또 조사하고 또 조사하고 또 분석하고 데이터를 한번 시운전도 해본 다음에 뭐 해요?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마케팅이에요. 그게 컨설팅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사모님들, 우리 여성들 계신데, 우리 사모님들 옷은 그냥 막 입으세요? 아무거나 사세요? 지나가다 보고? 감동 오는 대로, 물론 여성들은 감동 오는 대로 사더라고요, 가끔씩은. 그런데 그냥 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 금액이 얼마인지, 이게 내 몸에 맞는 건지, 내 때깔에 맞는 건지, 이걸 한번 확인해 보잖아요. 그리고 적당한 가격에 선택하잖아요. 그게 컨설팅이에요. 지금 우리 인생의 삶은요, 몽땅 다 컨설팅인데 왜 교회만 들어오면, 왜 교회 안에서는 컨설팅이라는 말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인들은요, 이미 교회를 선택할 때요, 컨설팅 다 하고 가요. 이사를 하잖아요. 여러 교회를 설교 컨설팅 하는 거예요. 다 들어봐. A 목사님, B 목사님 설교 분석 다 해봐. 그리고 교회 하드웨어 분석을 또 해. 마케팅을 해요. 대비 비교표를 다 해봐. 그리고 쭉 리서치한 다음에 분석하고 자료 조사한 다음에 뭐라 그래? 가족끼리 결론 내려. 자, 우리가 아무래도 우리한테 맞는 교회는 이걸 거야. 이곳에 등록하자. 마케팅 컨설팅하고 와요. 누구만 안 해요? 목회자만 안 해요. 교인들은 컨설팅하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컨설팅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시죠? 제가 다른 말을 쓸 수가 번역이 안 돼. 한국말에 가장 적합한 단어가, 여러분 혹시 컨설팅에 대체할 수 있는 만한 한국 그 단어가 있으면 제게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아무리 연구해도요, 컨설팅이라는 말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컨설팅이라는 말. 부동산 컨설팅. 그죠? 이런 컨설팅들은 딱 감이 오는 게 있잖아요. 자, 그러면 왜 제가 경영 컨설팅을 얘기할까요? 경영을 왜 해야 될까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 보니까, 한국 교회를 보니까 목사님들이 쫓겨나는 경우, 쫓겨나간다는 것은 쫓겨난다의 방언입니다. 쫓겨나잖아요. 근데 이 쫓겨나는 경우를 가만히 보니까요, 인격에 결함이 있어서, 영적인 부분이 안 돼 있어서, 설교를 조금 못해서 그런 것 때문에 쫓겨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뭐냐? 인사 경영 실패, 재정 경영 실패, 인간관계 경영 실패, 조직 경영 실패. 이 실패 때문에 다 그만두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경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학교에서부터 경영을 배운 적이 없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목회하는 거예요. 사사시대를 방불케 합니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목회하더라. 교회를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몰라. 그냥 경영 말만 나오면 불경건하대. 나는 진짜 다 경영하고 있습니다. 가정 경영, 가게 경영. 여러분 우리 사모님들이 여러분이 사례비 갖다 주면 그거 가지고 경영하잖아요. 자녀를 운영하잖아요. 경영하잖아요. 자녀를 키우시자 경영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다 경영해야 되는데, 목회자들만 경영하고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하는 사람들이요, 교회에 깊이 안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우리 기업 하시는 분들, 경영하시는 분들, 경영과 관계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 교회에 깊숙이 안 들어와요. 또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분은 뭐 하느냐면요, 목사님을 컨설팅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재정경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재정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조직경영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멘트를 계속해. 그게 목사님 기분 나빠. 내가 지도자인데 나는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런데도 경영에 대한 공부를 안 하세요. 리더십의 공부도 안 하세요. 그냥 프로그램만 가는 거예요. 누가 뻥튀기 해줄까 봐. 여러분, 지금은요, 심는 대로 맞아요. 심어야 돼.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엄청 심었어요. 열심히 심었습니다. 20년 동안 엄청 심었습니다. 물질의 투자와 시간의 투자를 엄청 했습니다. 그러면 그 투자한 것만큼 거둬야 되는데 막 못 거둬. 왜 못 거뒀을까요? 아니, 옥토에다 땅은 똑같은데 그게 심는 씨앗을, 클 수 없는 씨앗을 심어 놓은 거예요. 심기를 열심히 한 거예요. 땅도 파고 땀도 흘리고 열심히 심었어요. 그런데 안 나. 그 토양에는 그게 안 맞는데. 아니, 풍성한 교회가 지금 20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를 싹 쓸고 갔습니다. 대한민국에 6만 5천 개 교회인데 6만 5천 개 교회들 가운데서 약 4만 개 교회가 풍성한 교회를 스쳐갔어요. 그러면 풍성한 교회처럼 다 세워져야지 왜 안 세워졌을까요? 전 세계에서 풍성한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개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입지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풍성한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부산이 돼야 돼. 됐다 가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이 김성곤 목사님이 되셔야 돼. 그래야 풍성한 교회가 나와. 그거 아니고는 풍성교회 안 나와.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지금 풍성교회처럼 우리는 가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목회하지 마요. 그분한테 목회하고 다 주시면 돼. 그분이 혼자 하는 게 제일 잘하지. 여러분보다 훨씬 잘하시잖아.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을 세웠을까요? 여러분을 하나님께 부르시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고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찾아야지요. 나를 향해서 하시는 목사님의 목회의 비밀이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찾아서 나를 부르신 까닭에, 나를 세우신 까닭에, 나를 훈련시키신 까닭에, 그 까닭을 찾아서, 그 이유를 찾아서 그것을 세우는 것이 목회지, 다른 교회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역사 전 과거 미리 다 합쳐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하나밖에 안 생기지 둘은 안 생깁니다. 없어요. 이제 그런 곳을 배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지역은 어떤 교회를 원하는지, 우리 성도는 도대체 어떤 목회를 원하는지, 나는 무엇을 제일 잘할 수 있는지, 내가 고칠 것은 무엇인지 나로부터 한번 점검해보라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이 질문 앞에 진지하게 우리를 반추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세우십니다. 자, 그러면 진짜 문제가 뭘까요? 문제는 도대체 뭘까요? 나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세워지면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요, 이 유머를 못합니다. 한 번은 연구소를 처음 시작하는데 제가 국민일보에 조각 기사가 난 거예요. 그걸 다 들고 있고는 대전에서 계신 목사님이, 성결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저를 전화로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목사들 큐티 모임을 한 20명 하고 있는데 오셔서 좀 지도해 주면 좋겠대.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도대체 뭐 했냐면 1박 2일 동안 작은 교회 목사님들하고 사모님 다 모셔가지고 한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곳엔 제가 주광사로 간 거예요. 이틀 동안 제가 전부 다 했습니다. 갔는데 제가 열심히 했어요. 지금 여러분 제 몸에 지금 땀이 다 젖었거든요. 안 보이시죠?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정말 땀이 다 젖었는데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한 분이 쉬는 시간이 돼서 다 저기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강의되면 다 좋은데 목사님 우리 보고 개발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도 개발할 게 하나 있대. 컨설턴트를 컨설팅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게 뭐예요? 나 솔깃해서 했더니 목사님 재미가 없대. 좀 사람을 웃겨가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게 강사 일정표를 보니까 송기름 목사 왔다 가셨더라고요. 뭐 이분이 하루 종일 웃겼을 거니까 오늘 웃어야 될 거 그분이 다 웃겠다 믿고 이제 저는 계속 강의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저는 동기부여하는 강사인데요. 지금 교회의 어려움은, 교회의 문제는 목사의 문제예요. 제가 이렇게 왜 이야기하느냐면요, 16년 동안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내린 결론이라니까요. 모든 교회에 문제 있다고 목사님 전화가 와서 가보면
결국은 목회자의 문제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다. 혁신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just me, 바로 나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회복하면 될까요? 나만 회복하면 돼요. 맞죠? 그 교회는 어떻게 일어나면 될까요? 나만 일어나면 돼요. 우리 하나님, 내가 세워진 교회를 어떻게 세우면 될까요? 목사님 제게 묻는다면 목사님을 세우십시오. 우리 교회가 좀 열정 있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누가 열정을 내면 돼요? 목사님 열정을 내시면 돼요. 내가 우리 교인들을 정말 제자를 만들고 싶습니다. 누가 제자가 되면 돼요? 내가 제자가 되면 돼요. 그런데 나는 제자가 되기 싫고 교인들만 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떤 한 목사님이 제게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우리 교회에 제자 훈련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요. 자, 여러분 답을, 여러분에게 만약에 누가 질문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칼 세미나 가십시오. 이럴까요? 아니요. 제가 딱 잘라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제자가 되면 제자 훈련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제자가 안 돼. 이미 목사가 되는 순간에 목이 4개야. 그러니까 목이 1개도 안 주고 4개가 죽어야 되는데 목사가 안 주고. 자, 결론 다시 얘기해요. 목사가 나왔으니까 드립니다.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하셔야 될 거냐고요? 목회를 위해서요. 내가 죽는다. 목사가요. 목을 죽는 거예요. 목회하다 죽으십시오. 이게 목사예요. 목회하다가 죽으라는 거예요. 아, 나는 목사님 목회하는데 이렇게 좋아졌다. 그 잘못하신 거예요. 목사는요, 이름 자체가 목회하다가 죽는다. 죽을 사자예요. 그게 목사예요. 오늘 여러분 2박 3일 동안 뭐 배우시고 하면 되느냐고요? 이거 제가 강의를 다 드리겠다 하잖아요. 그냥 다 다운받아 다 보시면 돼요. 그냥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될까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목회하다 죽자 그냥. 내가 우리 후배에게 부탁합니다. 제가 이제 59세가 되니까요. 58세 이하는 나는 목회하다가 죽을 각오가 안 되면 지금 빨리 그만둬. 앞으로 교회는 목회하다가 죽겠다는 사람만 목회하면 돼. 이거는 우리 선배님들은 안 들어도 돼요. 우리 후배들에게 부탁하는데 내가 목을 내놓고 죽겠다 하면 목회하시고 아닐 것 같으면 지금 아예 하지 마. 할 일이 밖에 나가면요 편안하게 할 일이 엄청 많아. 하루 종일 TV 봐도 아무도 뭐라 안 해. 하루 종일 싸돌아 다녀도 아무 걱정 안 해. 돈이 모이던 쪽쪽 그냥 여행 다녀도 아무도 누구 얘기 안 해. 목회하려고 그러던 목회하다가 죽어요. 우리 후배님들 목회하다 죽을 각오하고 목회 임하자. 그럼 저는 그렇게 하느냐고요? 네. 제가 이번에 쓴 책입니다. 나는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사실 어떻게 성격이 모이는지 제가 정확히 알았다면 제가 교회 처치 플랜팅 책이 있는데 그걸 하나씩 드렸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여러분 보는 순간에 들었어요. 너무 진지해서 입신 직전까지 가 있는 분을 보니까 막 감격스러워서. 근데 이게 이제 따끈따끈한 어제 나온 쿰란에서 나온 책인데 나는 담임 목사입니다. 이 책이 이제 한 220페이지 정도 얇은 책인데요. 저는 책을 막 얘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는 책인데요. 여러분, 나는 담임 목사이다. 나를 혁신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뭘까? 여기까지 이제 원래 1강하고 딱 맞죠? 3시에서 4시 반까지. 자, 2강 또 90분 딱 하려고 만들었는데 앞에 분이 이제 시간을 조금씩 사용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조금 늦은 거죠. 이제 2강 들어갑니다. 나는 한번 같이 해볼까요? 타이틀? 나는? 누굴 혁신해요? 제가 목사님 대표니까요. 목사님들을 훈련시켜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주님은 포기했어. 사모님 말도 못 꺼내. 누가 해요?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어. 목회자, 코치 이 땅에 없어. 선배 안 들어, 말 안 들어요. 교수님 아예 그분은 상종도 안 해. 선배 얘기도 안 들어. 노회 어른들 안 들어요. 그럼 누가 목회를 혁신시킬까요? 그럼요. 이제 스스로 자기를 혁신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혁신시켜야 될 것인가가 궁금하잖아요. 이 두 번째 시간에는 나를 혁신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나를 혁신한다. 이게 저는 미래교회 대안이에요. 어떤 툴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전도 폭발을 그냥 계속 일주일 내내 공부해도요. 한국교회는 전도 폭발이 안 일어나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현재는. 지금은요. 목사님이 나를 혁신해가는 만큼 교회는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나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아주 중요한 문제지요.
자, 혁신의 주체가 누굴까요? 여전히 목사예요. 제가 책 하나 추천합니다. 목자. 위대한 책입니다. 윌런 웨스비가 목회하는 동안에 자기가 1년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는 책이 10권이 있는 중에 한 권이 이거예요. 목자. 제목만 봐도 막 설레이잖아요. 목사다. 목사는 목자예요. 목자가 뭘까요? 양치기입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또 하나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치기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양치기 리더십. 너무 좋은 책이에요. 목사님들은 지금 목자 책을 읽고요. 양치기 리더십 책을 제발 좀 읽어서요. 양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좀 인식하고 자기의 자세 수정, 태도의 수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목사는 목자다. 양들의 양치기다. 양치기. 목장의 주인이 누굴까요? 주님입니다. 주님. 목장 주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부탁했어요? 당신의 양떼를 내 양을 치라 그랬습니다. 내 양을 부탁하신 거예요. 우리는 작은 목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신 목자입니다. 영원하신 주님은 영원하신 목자예요. 우리는 그분의 작은 목자예요. 목자는 주인이 원하는, 목장주가 원하는 대로 목자는 살아야 되는데 요즘 목사님들이 저를 포함하여 my way, 내 길은 내가 가는 거예요. 내 길 내가 가는 거예요. 누구도 간섭도 못하고 얘기도 못해. 그냥 가는 거예요. 목자여야 된다. 목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면 뭐라는 말이에요? 종입니다. 종입니다. 여러분 정말 종이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를 가만히 봅시다. 진짜 종인가? 지금 교회 주인이 누구냐고요? 목사예요. 목사가 교회 주인입니다. 한번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는 목장이라 그러는데 이 구역인 목장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저는 우리 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그 교회가 그 당시에 12,000명 모였는데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그 다음 주에 2,300명이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똑같은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 교회는 담임 목사가 교회 주인이냐. 자, 여러분 이 교회를 한번 제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 잠깐 더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종이신가요? 부름받아 났으니 몸 어떻게 가요? 어디든지 가야 되는데 지금 뭐해요? 선택하며 가오리다. 저는 찬송가 저는 그걸 못 부르겠더라고요. 왜 못 부르냐면 부름받아 났으니 몸 어디든지 가야 되는데 주님이 가래도 안 가요. 내가 왜 갑니까? 못 가는 거예요. 개척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1200명까지 출석했습니다. 그거는 교회 건물도 없습니다. 건물을 건축 헌금 45억을 통째로 선교센터를 지어서 헌납했습니다. 19년 6개월 만에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왜 떠났냐 물었습니다. 원로 목사 안 하려고 떠난 거예요. 가능할까요? 못 가능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주인이 나니까. 내가 세웠으니까. 내가 땀 흘렸으니까. 내가 온 힘을 다 기울였으니까. 주인이죠. 하나님의 종은 허울입니다. 종은요, 부름받아 놨으니 뭐 그냥 어디든지 가야죠. 우리는 어떤 믿음이 없냐 하면요, 내가 은퇴 이후에 나를 책임지지 않을 것 같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떠나면 주님이 나를 책임지지 않을 것 같은 확고한 믿음이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염려하지 말라 그럽니다.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우리는 설교합니다. 근데 나는 뭐해요? 공중에 나는 새를 키우시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세워져요? 내가 산수해야 됩니다. 내가 개선해야 됩니다. 내가 이쯤 되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60세가 짠 넘으면 교회 건축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할까요? 네, 은퇴할 때 지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까 나를 책임질 거라는 믿음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목사는 뭐가 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 되어 버린 거예요. 자, 이래놓고도 우리는 뭐라 그랬냐면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영성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그래요. 교회 목회자가 이렇게 망쳐놓은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느냐고요? 제 스스로 올무를 거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저는 연구소를 개척했습니다. 2000년도 1월 1일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제가 목회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개척을 했습니다. 3억 6천을 들여서 제가 땅을 하나님께 헌납한 교회를 그냥 두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오피스텔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교회를 열심히 목회 연구소를 운영해 왔습니다. 3년쯤 됐을 때 150평의 땅을 살 수 있었습니다. 돈이 있어서가 아니고 믿음으로 샀습니다. 건축했습니다. 60평의 건물을 지어놓고 연구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다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90평 늘렸습니다. 시가 그 연구소가 분당에 전원주택지에 있는데 현재 매매 시가가 8억 6천입니다. 제가 지금 그 무슨 작업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거를 한국교회에다가 법인으로 내놓으려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연구소는 만약에 제가 계속 가져가면 제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놔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후배를 찾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배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한국교회를 함께 섬겨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연구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연구하는 목사, 우리 여기 오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매주마다 함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연구하고 하신다는 얘기 듣고 감동인 거예요. 지역마다 이런 데가 없어요. 연구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쨌든 요령을 찾으려고 합니다. 쉽게 하려고 합니다. 목회가 왜 쉽습니까? 어려운 길이지요. 목회는 쉬운 게 아니에요. 야, 목회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내가 청년을 부릅니다. 신앙이 좋은 친구를 부릅니다. 야, 내가 볼 때 너 목사해야 되겠다. 목사님처럼 감당 못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목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목사가 무엇을 보여줬냐면 다 누리고 있는 사람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나 하자는 거예요. 자, 이거는 왜 그럴까요? 종이 안 돼서 그렇죠. 하나님의 종 돼야죠. 무엇을 혁신해야 되느냐고요? 목자가 되고 종이 되자. 목사는 목숨을 내놓고 사는 자입니다. 이게 준말입니다. 죽어야죠. 죽는 것에 대한 기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그럼 도대체 목회란 뭘까? 자, 여러분, 좀 더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뭐 회무, 경영 이런 얘기하니까 궁금할 거예요. 아니, 강사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목양자지, 교회는 목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좀 설명해 드려요. 목회란 뭐냐면 목양이라고 하는 교인들을 영적으로 다루는 거하고 회무, 공동체를 회무를 감당하는 걸 두 개 합성어가 목회예요. 한문을 잘 보십시오. 목회의 합성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양무리를 치는 겁니다. 양무리를 세웁니다. 사람을 세웁니다. 한 영혼의 비전을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해요? 교회를 경영해 가야 합니다.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아름답게 해야 합니다. 조직을 가꿔야 합니다. 좋은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조직 관리를 잘하고 재정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한 번은 대전에 있던 목사님께서 제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도와달래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35억을 빚을 졌는데 교회 건축을 했는데 교인들이 엄청 반대했대. 그래서 교회 건축을 했대. 그런데 무슨 문제예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그나마 다 떠나고 이제 겨우 30명 남았는데 어떤 한 교회에서 이것을 교회를 좀 양도해라고 얘기하는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게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세 가지 물었습니다. 11조 하는 교인이 몇 명이죠? 그게 목사님이 훈련시켜서 세워진 사람이 몇 명인가요? 이자가 얼마예요? 3개 물었습니다. 이 3개 중에서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정리하십시오. 안 그러면 교회 부도납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세운 교회고 지은 교회인데 양도 못합니다. 그러냐고 알았다고. 1년 뒤에 비청산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일까요? 회무의 문제예요. 회무. 교회를, 공동체를 경영하는 능력이 약하니까 교회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동안에 그분이 22년 동안 목회를 하신 거예요. 22년 동안 목회해서 겨우 끝난 게 뭐냐 하면 교회 양도하고 교회 부도 처리가 돼버린 거예요. 무엇에 실패냐고? 정말 목사님 좋은 분이세요. 저는 참 좋은 분들만 사귀어요. 제가 여러분하고 교제하고 싶어요. 여러분 참 좋으세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회무, 지혜롭지가 못해. 지혜롭지가 못하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쳤습니까? 순수하라. 또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게 지혜가. 좀 지혜롭게 하라.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뭐 하느냐면요. 저는 영성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영성을 어떻게 하라 저는 얘기 못 해요. 저는 뭘 얘기하느냐면 한쪽에 날게 지혜롭게 하는 방법. 회무를 좀 키우라. 회무를 키우라. 교육이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대체 뭘까? 제가 지금 오늘 처음 여러분 뵈면서 오전에 앞 시간에 계속해서 혁신을 얘기했습니다. 그럼 혁신은 뭐 지금 다 엎어버리고 하라는 거냐? 아니에요. 어디로 가자고요? 본질로 가는 겁니다. Back to the basic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근본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면 한국에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에 역사하시니까요. 순수함에 역사하거든요. 순수가 뭘까요? 본질에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로버트 클린턴 교수가 영적인 지도자라는 책을 만들어서 썼습니다. 이번에 리메이크가 됐는데 너무 좋은 책이에요. 영적인 지도자 만들기를 딱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검증하시는데 이 검증 세 가지가 첫 번째 뭐냐 하면 얼마나 순수한가. 얼마나 순수한가. 여러분, 순수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순수하다 반대말. 불순용 아니요. 순수하다의 반대말은 뭐냐면 계산하다 뜻입니다. 계산하다. 순수한 사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계 목회자 안 순수합니다. 사례비 얼마 줄까? 이 12월이 되면 아주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카운트는 카운트. 순수는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no count. 순수함이에요. 우리는 순서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잃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연구소를 시작할 때 직원이 없었을 때입니다. 혼자서 그 1인 기업, 1인 경영을 했습니다. 뭐 직원을 월급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저도 생활을 못 해내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교회를 가잖아요. 뭐 교회 뭐 여기 강의하러 가고 집회하러 가고 제가 부흥회도 하는데 집회하러 가고 그러잖아요. 가면 참고로 제가 강의는 이렇게 딱딱하게 해도요. 부흥회는 또 잘해요. 근데 부흥회로 갔어요. 근데 가면은 이제 왜 사례비를 주잖아요. 근데 사례비를 제가 딱 받으니까요. 어느 날요. 한 3년쯤 됐을 거예요. 사례비를 딱 주면은요. 봉투를 받는 순간 얼마인지 알아. 이야, 귀신같이 알아. 딱 받는 순간 이거 30만 원이구나. 딱 나와. 채 보면 정확히 30이야. 그러면 딱 돌아서는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렇게 타락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 뒤부터는 제가 직접 안 받으려고 비서를 뒀어요. 사례비 그렇게 받게끔. 내가 봉투 받으니까 나는 막 마음이 어려워요. 제가 로버트 클린턴 교수가 쓴 영적인 지도자 만들기를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한 학기. 그걸 하면서 제가 가르침 하잖아요. 순수하라. no count. 여러분 순수의 반대말이 뭐냐? 불순이 아니고요. no count예요. no count. 순수의 영어의 뜻이 뭐냐면 no count 하라는 거예요. 카운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지 지금 이러면 어떻게 은퇴하고 어떻게 살지 고민되시나요? 그럼 지금 빨리 다른 길을 택하시라고요. 잘 보장해 주는데 목회는 no count 하는 거다. 둘째가 뭐냐면요. 정직성입니다. 정직성.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정직한가. 하나님과 이 정직이 다른 말이 뭐냐면 합리화하지 않는다. 정직하다는 것은 합리화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목회자가 제일 하지 못하는 게 뭔지 이거예요. 목사님, 기도 안 하시죠? 그러면 이제 합리화부터 해. 목사님 바쁘대. 아니, 하면 안 하고 아니면 안 했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뭐 기도 안 해. 바쁘대. 바쁘다는 답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시죠? 안 합니다. 이러면 돼. 그런데 정직하지 못해. 자, 정직의 합리화의 뜻이 뭔지 아시죠? 자, 왜 설교를 목사님 그렇게 좋은 말을 많이 하시는데 왜 목사님 그렇게 살지 못하십니까? 합리화. 살아보라. 그게 되나 말이지.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 해요? 못 살아요. 그럼 우리 또 뭐라 그래? 왜 그래 못 사느니? 자, 그런데 그 얘기를 우리 목회자 못해요. 제가 40대 중반부터 이 연구소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40대만 해도요. 제가 이런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50이 넘고 막 60이 다 돼가니까요. 후배들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40대만 해도 선배들이 많아지니까 말을 못 하겠는데 이제 후배들이 조금씩 청이 생기기 시작해. 제가 그분들을 살려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직하셔야 돼. 세 번째 뭐냐면요. 단순하라는 거예요. 단순하라. 심플해야 돼. 심플. 지금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왜 교회의 목양실에 앉아서 목양실에서 환경이 얼마나 좋아.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목회자만큼 자기 스페이스를 갖고 있는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 누구니 나가봐라요. 어지간한 회장님의 자리만큼의 목양실이 방이 그래. 그런데 거기 있을 시간이 있어야지. 성경 연구할 시간이 있어야지. 말씀 준비
토요일 날 저녁에 하고 주일날 설교하니까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기적이잖아요. 몇 시간 준비하고 강단에 서서 설교하면 30분 동안 이상하게 설교하니까. 여러분, 그 목양실 왜 둬요? 한 번은 제가 인천에, 부천에 컨설팅을 갔습니다. 교회 건물을 잘 지어서 빚이 80억밖에 안 돼. 교인들 350명이. 컨설팅 가서.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목양실 딱 들어가서. 제가 거짓말 안 치고요. 우리 여기 본당의 반 정도, 여기 밑에 야르청 반 정도가 목양실이에요. 그 내가 물었어. 목사님, 나보다 3살 어렸어요. 목사님 도대체 여기 이 방에 하루에 몇 분이 있니? 목사님, 제가 15분이 있대. 잘라라. 이거 딴 방 다 주라고. 목회가 누리고 있는 것 환경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작은 교회는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교회 중에서 제일 좋은 공간이 목양실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뭐해요? 단순한 삶이 없어. 목사님들 여러분 바쁜 목사는 진짜 나쁜 목사예요. 목사가 왜 바빠야 합니까? 목사가 바쁠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이 교회에 붙어 있어야지. 교회 안 붙어 있어. 뭔지 모르게 바빠. 운동장 가서 바쁘지. 축구한다고 바쁘지. 배트민턴 친다고 바쁘지. 사이클 탄다고 바쁘지. 뭐 바빠 하여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부지런과 바쁨은 전혀 다릅니다. 분주한 것은 병입니다. 아주 치명적인 병인데 부지런한 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목사님 왜 바쁠까요? 심플하지 않아서 그래. 여러분의 삶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너무 많은 걸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하고 마치 목회는요 막 싸돌아 다니고 목회인 줄 알아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 안 계시다. 비극이지요. 목사님 계셔야지. 어디 있냐? 지금 목사님 저기 운동장 가보라고. 아마 지금 축구하고 계실 거라고. 한 번은 제가 울산에 그 교회를 집회하러 갔는데 그 집회 강사하고 같이 주일 오전에 설교를 하고 오후에 이제 저녁 집회를 하기 위해서 식사로 이동하는데 한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같이 이동하는 중에 목사님 오늘 오후에 5시에 저기 강변에 있는 축구장에서 축구 시합하는데 오늘 빠지시면 큰일 난대. 다시 꼭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주일인데도 공차세요 그랬더니 이 축구에 미친 사람이래. 그러시냐고. 그리고 그분은 목회 어떻게 잘하십니까? 하니까 아니래. 지금 그 교회가 지금 경매 처리되고 있는 중이래. 그리고 이분은 경매 처리해도 뭐 해야 돼? 사명이 축구하는 거야. 운동장 가는 것은 기쁨으로 가는 거야. 목회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시죠? 목회 스트레스를 풀 때라도 있어야지요 그러잖아요. 목회를 왜 그럴 때 풉니까? 그것도 목사인데 새벽 기도 끝나면 쫓아나가. 기도도 안 해. 어디로 가냐면 운동장 새벽 조기 축구해. 거기서 가면요 하루 종일 있어. 하루 종일 오전 내내 공차. 그리고 끝나면 뭐해? 사우나 해야 돼. 끝나면 점심시간이야. 집에 와 뭐해? 노곤노곤하잖아. 또 자빠져 자야 돼. 그럼 눈 뜨면 뭐해? 오후야. 뭐 좀 할까 하면 저녁 시간이야. 또 밥 먹어야 돼. 또 가정을 돌봐야 돼. TV 붙들고 있어야 돼. 또 일찍 자야 돼. 새벽에도 가야 되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강건히 세워지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 모순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끔찍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시겠냐고요. 목회 기분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시간,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꼴을 주기 위하여 내가 말씀과 씨름하는 시간, 내가 성도의 한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시간, 민족이 정말로 안타까우면 그 안타까움만큼 가슴을 부둥켜고 기도하는 사람들, 목회가 이제 그게 기분이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거 하십시오. 교회 성장할 겁니다. 저는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 성장할 비결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목회자가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자기를 관리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경영하라는 거예요. 나를 바꾸라는 거예요. 나를 바꾸지 않으면 대안이 없는 걸요. 한국교회 대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청년부를 어떻게 성장시키는지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학생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주일학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작년부 어떻게 하면 예배를 어떻게 역동을 만드는지 제가 여러분이 원하면 툴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드릴 수 있어요. 정말로 그냥 드릴게요. 그건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우리나라에 지금 세미나를 다 모으면요 엄청난 자료와 방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목회의 유일한 해결책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목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나만이 목회의 본질로 돌아가고 교회를 세우시는 유일한 길이 우리의 본질이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목회의 본질의 핵심이 뭘까요?
도대체 아니 강사님께서 이야기하는 본질 그러는데 도대체 이 본질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 뭐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비전입니다. 비전. 제가 이거를 이제 그 2번, 1번을 바꾸면 MVP잖아요. MVP. 비전을 가져라. 목회 본질은 하나님을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게 하는 꿈꾸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꿈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내 노후에 대한 꿈인 거예요. 내가 나중에 은퇴 후에 지금 우리 40대 목사님도 고민한 게 뭔지 아세요? 야 70대 은퇴하는데 나이가 이만큼 남아졌을 때 그럼 어떻게 하지? 이거 걱정하고 계셔. 하나님의 비전이 걱정이 없어. 하나님의 비전을 얘기 나눌 틈이 없어. 누구와 여러분이 한번 묻어보겠습니다. 진지하게 밤새워서 내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더불어 목회 동력자와 함께 앉아서 뭘 해요?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공유해 보신 적이 언제이냐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감리교 목사님도 들어 계실 텐데 우리 지금 감리교회 지금 감리교단 전체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학번이 있습니다. 77학번. 요 77학번에 7명이 있습니다. 지금 벌써 이제 그 감리교단은 감독제가 있잖아요. 감독도 나왔습니다. 한국교회 영향력을 주는 목사교회도 나왔습니다. 목회 존중도에서 10위 안에 들어가는 목사가 감리교단에 있습니다. 거기에 77학번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제 누굴까요? 그분들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함께 모여 신학생 때부터 77학번 때는 한참 우리나라 격동의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78학번이니까요. 한참 격동의 시대 때 데모했던 세대인데 그 데모하는 세대 현장 감리교 신학대학 캠퍼스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던 사람들 7명이 감리교단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목사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이거 말고요. 함께 공부하고 함께 얘기하는 정도 말고 목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밤새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이거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운동장 나갈 시간은 있어. 사우나 나갈 시간도 있어. 여행 나갈 시간도 있어. 앞다퉈 여행 가요. 여러분 우리 인천공항에 가서 한번 외쳐볼까요? 3층에 높이 서서 이렇게 한번 불러보지 목사님 이러면요 30%가 돌아봅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목숨 걸고 싸워서 나가려고 애쓰는데 목회의 본질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과연 몇 대일까요? 목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꿈꾸며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비전을 완성하기 위하여 자기의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목회의 본질입니다. 둘째, 미션입니다.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제가 처음 여러분의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건강한 한국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제게 주신 미션입니다. 여러분의 미션은 무엇입니까? 카피한 거 말고요. 하이베스 목사님이 쓴 거 풍성한 교회에서 얘기했던 교회 사명 선언은 다 똑같아. 대한민국 전체가 똑같은데 어떻게 사명이 똑같은지 몰라. 그러면 그 사명이 똑같다면 그 교회 담임 목사 그분이 하시면 돼요. 사명은 지역에 따라서 다르고 목사에 따라서 다르고 성도에 따라서 다르고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에 따라서 전혀 다를 수 있는데 왜 똑같으냐고요. 미션.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수행할 업무잖아요. 구체적으로 이행할 업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익산 이 지역에 청소년들의 사역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그게 미션이에요. 그럼 나는 어떤 교회를 세울까요? 청소년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청소년과 미친 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전과 미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찾아야 되는 요소 중에 두 개가 비전과 미션입니다. 자 그러면 비전이 얼마나 중요할까? 무진장이 중요하지. 비전을 있으면 목사님 해결 다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 주십시오. 해결됩니다. 어떤 해결이 되냐고요? 말씀드릴게요. 경남 김해에 제가 처음에 이제 그 강의를 하기로 가게 지역방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매주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제가 6년 반을 다녔습니다. 매주 목사들 지방에서. 그러면 이제 부산 두 군데 목사님들 모임 찍고 김해 찍고 대구 찍고 김천 찍고 대전 찍고 인천 찍고 천호동 찍고 강북 찍고 강남 찍고 하면 토요일 아침입니다. 그거를 7년 반 동안 싸돌아 다녔어요. 어쨌든 한번 깨워보려고. 그런데 김해에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조그만하셨어요. 나보다 나이가 둘 어렸는데
이 친구가 교회를 개척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교회 건물이 있는 거예요. 자기 고향은 여기 하동하고 하동 가까이 있는 곳에 사는데 이분이 김이 와서 교회 개척을 했는데 1년도 안 돼, 1년 반 정도 됐는데 3층짜리 건물을 잘 지어서 있더라고요. 제가 신기하잖아요. 제가 처치 플랜팅, 교회 개척 이렇게 하라 책을 쓴 사람인데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 조사하려고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물었어.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셔서 이렇게까지 빠른 속도로 개척교회를 세울 수 있었느냐라고 하니까 첫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 이것 때문입니다. 그게 비전인 거예요. 비전. 아니 그 비전이 어떤 비전이 있길래 그래요. 이분이 인제대학교 바로 밑에 지하에다가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개척을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40일 개척교회 설립 감사 40일 새벽 특별 새벽 기도회 이거를 프랭카드를 딱 걸고 이제 40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38일째 되는 때문에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오지 않은 거예요. 단 한 명도 오지 않아 38일째까지. 38일째 되는 아침 새벽 5시 15분에 한 사람이 지하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새벽기도 어디로 가야 될까 고민하고 있다가 자기의 남편이 인제대학교 교환교수로 왔는데 이분이 와서 이제 새벽기도를 참석을 하기 위해서 보니까 이 교회가 불이 켜서 발길이 그리 왔대요. 그래 조금 늦어서 내려가는데 목사님이 그냥 막 까랑까랑 목소리로 메시지를 전하는데 뭐 우리 꿈은 이것이고 이것을 세우실 거 이거 하는 게 이런 비전을 주셨고 우리 교회는 이런 꿈을 꾸고 함께 갈 것입니다. 비전 얘기를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는 중에 듣는 중에 뭐라 했냐면 이 성도가 굉장히 많은가 보다. 지하에 있지만. 그리고 딱 내려갔더니 5명이야. 사모님, 자식 4명이야. 애들 다 그만한 거 데리고 무릎에 앉혀놓고. 내가 자식을 왜 이렇게 많이 낳았어요? 이랬더니 전도도 안 되는데 애라도 낳아야죠. 뭐 이런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에 그분을 하셨어. 그래서 충격을 받은 거지. 그래서 혼자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오는 것을 소리를 듣고는 목사님 소리를 높였나 보다 생각을 하고는 둘째 날 조용하게 가서 가만히 서서 기다려본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힘있게 찬양을 하시면서 똑같이 설교 시작하는데 비전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빠지고 오늘은 그래도 몇 명 왔나 보다 하고 딱 내려갔더니 여전히 성도 5명. 사모님 앉혀놓고 혼자서 땀을 흘린 피땀 흘리게 해서 열심히 설교를 한 거예요. 감동이 되잖아요. 드디어 3일째입니다. 40일째 마지막 참석을 정시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3일을 참석하는 동안에 어느 한 날도 맥 빠지게 설교한 것이 없이 비전을 위해서 계속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새벽기도 끝났습니다. 9시에 목사님께 전화가 온 거예요. 권사님이. 목사님, 그 비전을 제게 좀 파십시오. 비전 안 팝니다. 그럼 그 비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참할 거니까 오늘 11시 30분에 저를 좀 만나주시면 제가 식사 대접을 하고 싶대. 그래서 만났어요. 나오실 때 인감 도장만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오시면 동참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제 결론적인 얘기 하겠습니다. 나갔더니 땅 문서를 하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법무사 가서 등기전을 절차를 다 밟고 이분은 미국으로 가셨어요. 그 땅 문서를 가졌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는 이제 몇 개월이 지났어요. 서울 쪽에 지금은 동탄 신도시에 땅이 있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서울 가는 길에 이 주소를 찾아 어떤 땅인가 하셨냐 간 거예요. 갔더니 부동산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당신들이 어디서 있었냐고. 이 땅 주인을 찾지 못해가지고 미국에 있었으니까 못 찾은 거지. 찾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이 도시 개발을 하는데 이 땅이 지금 묶여서 못 팔고 지금 전행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난리가 쳐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되니? 이걸 수용하는 회사에서 지금 넘겨주셔야 되는데 반을 그러냐고. 그럼 이 집가가 얼마 되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230억밖에 안 된대. 잘 안 들리시죠? 네, 23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확정했습니다. 맞아. 비전이 정확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못해요. 나는 죽어도 못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배웠잖아요. 부산 해운대에 저를 부흥에 초대를 해줬습니다. 부흥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을 막 전가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은 제도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회자들을 돕고 그들을 세우고 훈련하기 위해서 이 꿈을 연구소를 세웠습니다. 이 꿈을 키우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잠깐 하고 지나갔는데 누군가 그를 들었어. 한 열흘쯤 지난 뒤에 한 분한테 전화가 와서 저 누군지도 잘 몰라. 근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꿈꾸는 하나님을 향한 그 비전에 저도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대. 얼마든지 하라고. 감사하지요. 해라 했어요. 그분 때문에 연구소 땅을 산 거예요.
그분을 만난 적도 없어.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무엇이 분명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내가 미칠 수 있는 비전,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비전, 내가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반드시 이루고 말겠다는 확고한 그 비전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를 이 땅에 보냈으면, 여러분이 지금 목회하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으신다면 그게 미션이에요. 나로 하여금 이곳에 미션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미션 임파서블 보면 미션이 매번 7번까지 나올 때고 5번 나올 동안에 계속 바뀌잖아요. 미션은 바뀔 수 있어요. 하나가 완성되면 또 바꾸시고 또 바꿀 수 있어요. 그 바꿀 때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죠. 셋째가 뭘까요? 패션입니다. 패션. 이 유행 말고요. 패션. 열정입니다. 열정. 자, 목사님,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 이렇게 써서 목사님들 왜 이렇게 진지하십니까? 이랬잖아요. 목회는 어떤 사람이 목회를 잘하느냐? 제보고 통계학적으로 묻는다면 진지한 분보다 열정적인 사람이 목회를 잘해요. 어떤 분이 이래요. 목사님,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개판 치고 밤마다 한 잔 끊고 담튀게 기소 들어온 인간들이 대형기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다고. 그게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아니, 경건하고 아침마다 큐티하고 밤새 기도하고 나가서 외치고 그냥 불신, 지옥, 뭐죠 또? 이거 하는 인간들은 맨날 허우적대고 있고 그냥 막 깡패처럼 막 돌아다니고 싸돌아다니고 그냥 빵꾸 나고 막 이런 인간들은 목회를 중대했는데 자기 이해할 수가 없대. 나는 이해가 된대. 왜 이해가 되냐? 그들에게는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미친 구석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미쳤잖아. 어딘가. 예수 만나기 직전에 뭐 했어요? 미친 사람이야. 미친 사람이니까 미친 듯이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미직덕정해. 그냥 뭐 물에 탄 건지 뭔지 아무것도 몰라. 그냥 맨 똑같아. 여러분, 목사님 언제나 똑같습니다. 욕이요, 욕. 목사님 1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욕하는 거. 바뀌어야지요. 변화돼야지요. 지도자는 계속해서 바꾸고 또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혁신이거든요. 나를 바꾸내는 거지. 목사 깜짝 놀라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특히 장기 목회하시는 분들은요, 자신의 목회 속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될 게 있습니다. 자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패션입니다. 패션. 열정을 가져라. 열정적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뭘 해도 저는 강의를 해도 부족한 걸 느껴요. 지금도 하면서도 막 후회돼요. 왜 좀 더 연습을 많이 하지 못했을까? 좀 더 노력하지 못했을까? 이런 아쉬움이 지금 막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일 부족하지만 뭐 해? 열정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열정적으로 무대에서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나이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8입니다. 58인데요. 제가 가능한 한 하루에 1시간 운동합니다. 제가 이렇게 서서 11시간 연속 강의도 해봤습니다. 11시간을 연속 강의. 근데 피곤한 거 별로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꾸준하게 관리하니까. 저는 성격은 뭐냐면요, 지극히 극단적인 내성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단위에 올랐을 때 이거 붙을 때 막 떨었어요. 두려우니까, 내성적이니까, 발표를 잘 못하니까. 제가 한 손 들고 이걸 못해요. 이를 두 손 들고 했어요. 지금 조금 왜냐하면 여러분 째려보는 눈빛이 워낙에 좋아서. 워낙에 째려보니까 막 두려움이 가버렸어요. 제가 여러분 눈을 보고 강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멀리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성적이라서요. 숫기가 없어가지고. 제 별명이 뭐였냐 하면요, 어릴 때 제 별명이 잠자는 공주였습니다. 이게 중3 때까지 제 여학생들에 붙여준 별명이 잠자는 공주였어요. 발표를 못해가지고, 표현을 못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그 뒤에 어느 날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리더십 공부를 했습니다. 훈련받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용이 없어도 열정적으로 하라. 사람이 당신의 땀 흘리는 걸 보고 감동한다는 거예요. 나 지금 땀 안 닦고 있잖아요. 땀 나는 거. 그런데 목사님들 교회 가보면요, 다 풀이 죽어. 메가리가 없어. 힘이 쫙 빠져. 힘내요, 여러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무슨 힘이 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없는데 뭔가 좀 미친 것이 보여야지. 저분 만나면 내가 뭐가 바뀔 것 같아. 뭐 이런 게 보여야 되는데, 뭐 열정이 있어야지. 부족해도 다 부족하잖아요.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께 맡겨준 사역을 할 때는 힘있게 해야지. 목사는 여러분, 피곤해, 지쳐,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아니, 세상에 피곤한 게 당신만 피곤하냐고. 교인들이 웃어요, 속으로. 목사님 새벽기도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왔는데 우리는 안 피곤한 줄 아십니까? 목사는 잠 못 잔 게 다 보여도 목사님 피곤하시겠어요? 그러면 그래, 나 피곤해 죽을 것 같아. 그건 지도자가 아니에요. 지도자는
잠을 못 자는 한이 있어도 정확하게 자기의 태도를 수정해야 돼. 교인들한테 동정을 받지 말라고. 교인들에게 감성을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아파도 안 아파. 죽을 것 같아. 안 죽어. 목사가 강단에서 외쳐야지요. 힘을 줘야지요. 용기를 줘야지요. 그 성도들에게 그 마음을 줘야지요. 그게 열정이에요. 열정.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 본질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주님의 열정으로 힘차게 교인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고 함께 세워나가고, 그게 목회의 본질이잖아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가치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내 존재가 아니에요. 내 은퇴 후에 노후의 대책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대책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본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 가면 돼요. 헌신해 가면 돼요. 여러분, 제 연구소가 지금 한 달에 필요한 돈이요, 직원들 월급 주고 제 생활하고 하는 게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그 사례를 주는 걸 보면요, 기절하죠. 아시죠? 여러분 다 줘봐서 아니까. 받아봐서 알고 줘봐서 알잖아요. 우리는 한국교회는 불변입니다. 강사 사례비의 불변의 원칙. 10년 전이나 20년 똑같아. 똑같아, 실제로. 똑같이 줘요. 이거 안 올려.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외부를 다른 사람들을 대우하는 것을 높여보면 여러분도 같이 올라가는데 그거를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연구소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의 걱정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고요? 제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며, 어떻게 그곳에 목사들을 훈련시키며, 어떻게 선교사를 훈련시킬까만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이동할 때 어떻게 하느냐고요?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렇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렇게 하고, 우리 저기 인턴 목사님들 두 분이 와 계신데, 이분들이 제가 함께 옆에서 저를 본 거예요. 저는 보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예비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뭐 다른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제가 주일에 제가 양육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심어주는 두 사람 불러다 놓고, 내가 다음 이달에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끝이에요. 그럼 저희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 말도 이제 안 해. 그냥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분이 그냥 맹종하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제가 일주일에 2시간씩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요, 실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심는 거예요. 당신이 사업하는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당신이 병원장이 하나 있는데 치과의사인데 당신이 하나님께서 의사를 되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냐? 당신이 비전이 무슨 비전을 가져야 되겠냐? 너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세 가지를 얘기해보라. 그걸 수정시키는 거예요. 계속 수정하고 또 바꾸고 또 바꾸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미친 사람이야. 우리 지금 나를 돕고 있는 그 두 사람은요, 제 삶을 보아요. 옆에서 이사까지 다 해서 저희 집 연구소 바로 밑에까지 이사를 해서 이사하고 제 삶을 보는 거예요. 왜 뭘 보느냐고요?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미쳐있는 목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전세 살고 있으면서도 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그 일에 하나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하는 목적, 연구소를 위하여. 내가 병원을 함께 운영을 잘해야 되는 그 이유,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세우는 연구소를 위하여 자기는 일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명의 변화예요. 저는 그걸 가르친 적도 없고 주지시킨 적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그들은 본 거예요. 제발 목사님 좀 쉬었다 하십시오, 이 얘기합니다. 안 쉽니다. 저게 묻습니다. 목사님 피곤하시겠습니다. 안 피곤하다 합니다. 저는 안 피곤하다는 얘기합니다. 그걸 가고 나면 죽을 것 같아. 2-3시간씩 잠자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섬기고 컨설팅하고 누구 만나고 돌아오니까 나는 하나님께 또 위로받으면 되지, 교인들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목사님들 부탁하는데 교인들에게 위로받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목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으면 끝이에요. 제발 나약한 거 하지 말라고, 열정적으로 좀 하라고, 목회를. 진짜 죽어도 괜찮아요. 죽도 여러분 팍팍 열심히 하는 죽은요 괜찮아, 먹어도. 그런데 끓일 때도 죽 쓰고 또 죽도 죽 쓰고, 목사님들 보면 막 패기가 없어요. 패기가. 여러분 저는 지금 이 나이도 배우러 다닙니다. 한 달에 한 번씩 CEO 과정에 공부하러 리더십 훈련하러 가는데 하루 종일 앉아 있거든요. 제가 그곳에 가면 다 대부분 40대 50대 초반의 CEO들이 와요. 한 7, 80명 오는데 제 자리가 어디냐 하면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강사들이 몇 살이냐면 40대 중반이에요. 그분들이 얘기를 털어. 내가 아는 것도 있어. 그래, 아는 것도 있지. 제가 뭘 배우느냐고요?
겸허함과 배움을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자를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풋이 돼야 아웃풋도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위하여 제발 부탁드리기는 열정적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에게 왜 반응 이렇게 왜 안 하십니까? 그러잖아요. 열정이거든요. 열정. 응대해 주는 거예요. 이건 태도거든요. 응대하고 열정으로 참여하고. 내가 지금 당신 강의하고 있는 중간에 계속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도 열정을 다해서 참여합니다. 당신도 열정을 내서 강의해달라. 이걸 음원 중에 제게 지금 푸시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설교하실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 설교 막 하는 중에 교인들이 반응하고 맞아요 목사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좀 절제하라고. 그래서 설교는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힘을 얻잖아요. 전이 되잖아요. 열정은 여러분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면 열정적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열정적인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열정적인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열정적인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면요. 함께 자기와 비슷한 사람과 함께 있는 거예요.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신세 타령하고 우울하고 이런 거 얘기만 하고 앉아서 그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야 이거 하지 마. 그냥 공이나 찾아. 아주 그냥 이장로 박장로 공 갖다 놓고 찾아 그냥 말이지. 이거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다 열정이 까부러진 사람끼리 앉아있어. 거기서 무슨 회복을 합니까? 아무 회복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열정적인 사람과 함께 해야 돼. 열정은 전이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이번 주부터 여러분, 내일 당장에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부터 여러분 주일 저녁에 가셔서 준비가 안 돼 있어도 여기 지금 강의 내용 중에서 여러분 설교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얘기할 때 좀 포효해 보시라고요. 그냥 앞뒤 안 맞아도 괜찮아요. 교인들은 앞뒤 따지는 사람 별로 없어. 뭐 서론이 틀렸네 목사 이런 얘기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냥 목사님이 하고 있는 그 감동, 그 열정 이것에 그냥 감동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감동이 왜 움직이잖아요. 가슴이 안 움직이는데 다 어떻게 다리를 움직여요. 교인 목사님들 제발요 지식으로 전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감동이 돼야 두 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를 듣잖아. 감동이 돼요. 그 다음에 다리가 움직이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뭐든지 뭐라 그래. 믿음은 행하는 거다. 여러분 밖에 나가십시오. 나를 마음으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내 가슴 움직이면 내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나가지게 하라는 거예요. 나가라고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나가지게 하라는 거죠. 교인들이 헌신하라고 하지 말라고요. 헌신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설교도 바뀌어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바뀌어야 될 것들이 무진장이 많은 거예요. 사람을 키우는 방법 바꿔야 되죠. 설교하는 것도 지금 엄청 바뀌었는데 목사님도 옹고 가격 것이 좋대. 세상은 엄청 빠른 속도로 지금 막 달리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더디고 또 더디고 또 더딘 거예요. 정말 안타깝죠. 자,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실감 있게 얘기해 볼까요? 자, 한번 봅시다. 자, 교회는 목회자다. 맞아요. 목회자예요. 교회 목회자의 브랜드가 교회의 브랜드예요. 이동원 목사님 이러면 뭐가 생각나요? 설교. 그러니까 거기는 뭐예요? 설교가 좋은 교회. 우리 지금 경부선 타고 올라가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경부선을 다 타는데 경부선 판교를 딱 지나면 왼편에 교회가 아름답고 웅장하게 서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들 교회예요. 그 여성 목회자잖아요. 여성답게 프랭카드도 붙어. 특성화되어 있잖아요. 김양기 무슨 큐티하는 목회자예요. 그리고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큐티 교회예요. 옥하는 돌아가신 고 옥하는 목사님 제자 훈련 목사, 제자 훈련에 목숨 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어요? 제자 훈련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이거 한번 열거해 볼까요? 수도 없이 열거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어떤 교회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그 목사가 되면 돼요. 아, 목사님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목회자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전도에 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하는 교회가 돼. 그런데 교회만 나가라는 거야. 나가래. 맞아요. 동기부여 해야지. 그럼 나가라 하지 말고 나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의 능력을 키워야지. 요즘 한국교회 설교가 어떤 설교를 받게 되느냐 하면요. 설교는 설교란 동기부여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결론이에요. 미래는 어떤 설교해야 되느냐고요? 동기부여 잘하는 설교가 되어야 돼요. 사람들 가슴을 움직이라는 거예요. 가슴을 움직이라. 강의는 논리가 맞아야 되고요. 설교는 감동이에요. 강의는 지성을 깨우는 거고요. 설교는 가슴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 다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교회를 세우실 것인가? 내가 어떤 목사가 될 것인가를 결정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자 훈련하는 교회가 있으시죠? 여러분 가운데. 그러면
제자 훈련하는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일성이 뭐냐 하면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먼저 받으십시오. 먼저 제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제자가 나옵니다. 내가 제자가 안 되었으면 제자가 안 나와요. 자, 여러분 만약에 지금 제자 훈련 하시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먼저 제자가 된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제자 훈련이 돼. 그럼 칼세미나 가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제자 훈련 요령을 가지고는 제자가 안 나옵니다. 제자 훈련이란 이퀄 제자 훈련이란 뭐라고요? A는 B다 하면 제자 훈련은 순종 훈련이다. 자, 목회자 순종 잘해야 못해요. 우리끼리 좀 정직합시다. 목사님들이 순종을 잘해야 못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순종 못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된 경험이 없으니까 교인들은 뭘 못 시켜요? 제자를 못 만드는 거예요. 공과 공부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공과 공부 10년을 해도요 제자가 안 나와요. 제자는 순종의 훈련이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훈련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 훈련 어떻게 하셨냐고요? 자, 오늘 이사야서 1권을 떼겠다. 모세오경을 완독한 날이다. 모세오경 펼쳐라. 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삶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뭐만 해요? 순종만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란 순종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가는 일이다. 자신이 하고 있는 목회자의 브랜드는 곧 내가 세우는 교회의 형태가 된다. 이게 특성화예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요 한 가지 이상의 자신의 강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반드시를 찾아라는 거예요. 그 반드시 찾으면 그것을 특성화시켜 나가라는 거예요. 전문화시키고 특성화시켜 나가라. 그러면 그게 특성화된 교회, 오늘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블랙홀 처치 특성화된 교회 둘 중에 하나가 되게 하라. 특성화된 교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를 혁신하는 비결 중에서 또 하나가 뭘까요? 나는 나를 경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셀프 리더십. 제가 우리 한국교회 얼마 전에 제가 필리핀 가서 자비량으로요 목사님들을 섬기고 왔습니다. 선교사들을 훈련시키고 왔습니다. 이틀 동안 2박 3일 제가 그날 1박 2일 했는데요. 하루 종일 섬겼는데 그 바로 앞날 필리핀 가는 날 제가 중국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도착하고 밤늦게 도착하고 그 다음에 새벽 첫 비행기 타고 필리핀 가서 섬기러 간 거예요. 밥 사드리면서 공부하러 하루 종일 뭐 했냐면 이거 했어요. 나는 나를 경영하라. 목사님들이 우리는 사람들을 경영하기 전에 누군가를 관리하고 경영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경영하는 능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자기를 경영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떻게 경영해야 될까요? 자기를 경영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몇 가지만, 이게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만 이곳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자기를 경영하는 섹션입니다. 파트입니다. 첫째, 영성을 경영하라. 영성이 뭐냐고, 기도 시간. 오늘부터 기도 시간을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 아니, X. 오늘부터 성경을 독파해야 되겠다. X. 성경만 읽어서 영성이 크는 게 아니고요. 기도한다고 골방에 10시간 안 된다고 영성이 크는 게 아니라 영성이란 순수성을 회복하고 진정성과 단순성을 만들어가는 것. Who am I?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것. 이게 영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이며 내가 교인들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영성을 경영하는 거예요. 지식을 경영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어도 한 주에 한 권의 책을 읽지 못하겠거든 그날을 그 주는 설교하지 말라. 만약에 나는 책을 도대체 못 읽겠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목회를 그만둬라. 목사는 성경을 읽는 것만큼은 아니라도 성경을 아는 지식을 아닌 만큼이라도 독서를 놓는 순간 목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 지식을 경영해야 된다. 여러분의 책을 한 주에 한 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한 권씩 읽어라. 그리고 설교하라. 왜 책을 읽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독서법을 강의하고 독서법을 개발한 사람입니다. 독서법을 독서를 왜 해야 되느냐고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큐티를 기피하고 설교를 기피하고 다 두고요. 성경을 현대로 뭐 하느냐면 재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 성경을 재해석하는데 결정적인 단초를 주는 게 뭐냐면 독서예요. 독서는 우리 언어의 팽창도 있을 뿐 아니라 지금 성경을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재해석할 수 있는데 가장 적합한 단어예요. 적합한 거다. 여러분 책을 가까이 하지 못하겠거든. 목회를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된다. 아니 어떻게 설교자가 책을 한 권 읽지 않고 설교단이 어떻게 오를까?
그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 사실. 여러분, 팩트는 설교에 있어서의 중요,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왜 이 사람들을 감동을 못 시켰냐면요. 전부 다 팩트에 간 거예요, 팩트. 성경은 이걸 얘기합니다. 그랬어요. 교인들은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이 삶 속에 전도가 안 되는 이 시대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 어떻게가 어디서 나올까요? 성경은요, 전부 다 원리를 가르치고 사람들의 필요는 뭐냐면 원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원칙을 못 줘요. 왜 못 주냐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목사가 모르니까. 그리고 목사는 뭐만 하냐면 계속 성경에 있는 팩트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펴십시오. 무화과나 올라왔던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삭개오를 배웠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삭개오처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어떻게 삭개오처럼 살아야 되느냐고요.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지금 교인들이 듣고 싶은 설교는 그런 설교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 다 맞아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제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될 것인가를 그걸 좀 주십시오. 이것을 기대하는데 많은 교회가 그것을 못 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이찬수 목사 설교가 한 주에 클릭 숫자가 12,000번이에요. 12,000번 이상. 우리나라 최고의 많은 사람. 이돈 목사 가장 피크 칠 때도 7,000명 이상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찬수 목사 설교에 12,000 횟수가 일주일에 넘어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 사람의 설교를 들으려고 그럴까? 제가 볼 때는 설교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설교 컨설턴트로 분석해볼 때는 설교 점수 많이 못 줘요. 막 징징거리잖아. 뭐 쪼맨하잖아, 그냥. 막 새소리 나잖아. 그런데도 그분의 설교를 제일 많이 들어. 왜 들을까요? 그분이 들으면 내 삶의 고뇌를 오늘날의 말씀으로 재해석해줘서 이 삶의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그 길을 주니까. 우리는 뭐만 줘요? 사실만 주는 거예요, 사실만. 창세기만 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창세기가 뭐예요? 새로움이잖아요. 창조잖아요. 그럼 이 시대에 살아가는 창세기를 읽는 사람이 뭘 해야 돼요? 창조적 삶을 살게 도와줘야지요. 이 의미를 찾아줘야 되는데 우리는 뭐만 돼요? 창세기를 읽으라는 거예요, 창세기. 교인들 속에 뭐가 해결해야 안 돼요? 창세기 그래서. 그 창세기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럼 그들이 지금 고뇌하고 있는 그 언어 속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들이 고뇌하고 있는 언어에 들어가려면 독서해야죠. 목사님, 정말 저와 여러분이 심혈을 기울여 중에 하나가 있다면 독서해야 합니다. 적어도 한 주일에 한 권 책은 읽고 그 책을 함께 사람들과의 재해석을 통해서 그들과의 공감을 형성하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하우투를 주라. 삶 속에 실천하는 것을 주라는 거예요. 삶 속에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삶 속에서 사람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삶 속에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해야 되는지, 삶 속에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술자리 가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아니 피하기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만류하며 세워야 될지 이것을 실제로 가르쳐 주라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들어오는 순간에 목사님은 계속 what 이 성경은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 교인들 나갈 때 뭐라 그러냐면 도대체 그래서 어떠라는 거냐. how를 달라는 거예요. 지식을 경량하십시오. 인맥 경영. 여러분, 인맥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멘토가 있고 동력자가 있고 멘티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50세 정도 되시는 분들, 우리 목사님 연령이 좀 길어졌으니까 50세 정도 된 분들은 지금 누가 제일 많아야 되냐면 동력자 그룹. 함께 목회를 진작에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이게 VIP라고 합니다. Very important people. VIP. 내게서의 VIP가 얼마나 되는가. 이게 제일 많아요. 나이가 올라갑니다. 60세를 가까워집니다. 70이 가까워집니다. 그분에게 누가 많아야 돼요? 멘티가 많아야 돼요. 아, 선배님, 제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배님, 목회 노하우를 듣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이, 찾아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 불행한 거지. 나이가 적을수록 50세 이하일수록 누가 많아야 되느냐 하면 멘토가 많아야 돼. 영적인 바울이 많아야 돼. 선배님들 많아야 돼. 배우는 곳에 가야 돼. 근데 안 가. 멘토, 지금 요 젊은이들 물어보면요, 멘토를 만나요. 멘토가 없습니다. 자신감 있게 얘기해요. 당당하게 얘기해요. 멘토가 없대. 그리고 한다는 말이 멘토를 모실 만한 사람이 없대. 그래서 속으로 나는 니를 멘티로 삼고 싶지가 않아. 자,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관계가 있느냐는 인맥을 경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멘토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진짜 동력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멘티는 누구입니까? 챙길 후배가 누구입니까? 야, 오늘 이 갈릴리 교회에서 우리가 정기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야,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너 태워 갈게.
밥도 먹이고 재워줄게. 다 해주잖아, 그죠? 내가 해줄게. 내가 책도 사서 막 같이 가자. 챙겨놓은 후배가 몇 명 데리고 오셨어요. 내가 함께 챙겨야 될 후배. 없는 거 비극이고. 만나러 찾아가야 될 멘토가 없는 거 비극입니다. 한국제자훈련에서 나온 책이 아주 작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고전가 같은 곳인데 한 15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리더십의 위기에 멘토를 만나다. 너무 좋은 책이에요. 멘토 만나야죠. 멘토가 있어야죠. 여러분의 멘토가 누구인가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예수님 말고 예수님 우리 영원한 멘토세요. 그런데 내가 인간의 삶 속에서 만나야 되는 그 진정한 멘토를 두고 계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목표를 경영하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요 어느 날 목표가 다 죽어버렸어.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가면요 뭐 200명 돌파 뭐 100명 돌파 막 이런 거 했었어요. 어느 날 다 죽어버렸어. 왜 죽었냐면은 목사님들 붙여놓고는 그게 나중에 자기한테 올무가 돼가지고 아니 목사님 200명 한다는데 200명 안 됐잖아요. 이게 따진 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다 뭐냐면 그냥 목표가 다 죽었으니까 목표가 있으면 열정이 생기거든요. 목표가 없으면 열정이 안 생겨.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힘차게 뛰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표가 뭐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한국 땅과 해외를 다 포함해서 제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려고 하는 200개 지역 연구소를 세우는 거예요. 그 1호가 지금 결정나서 6월 26일 날 1월 26일에 필리핀의 마닐라에 목회 컨설팅 지연구소가 세워져요. 이것을 필두로 해가지고 지금 제주도 또 중국, 일본까지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저기 목표가 있습니다. 몇 개, 200개의 연구소를 지연구소를 세우는 거예요. 목표가 있으면 사람은 열정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목표는 무엇입니까? 어떤 목표가 있으십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익산시의 복음화 이런 다 합칩시다. 익산시의 복음화는 원리입니다. 원리. 그거는 목적입니다. 목적. 목표가 뭐냐면 수치예요. 목사님 저는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내가 직접 전도해서 100명을 영혼을 세우겠습니다. 그게 목표예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해서 몇 명을 세우겠습니다. 이게 목표예요. 죄송합니다. 그 목표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가치를 경영하라. 사람은 누구나 가치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저의 가치는 사람입니다. 사람. 저는 여기서 뭐 어떻게 하고 하는 거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곳에 와야 될 그 이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때문이에요. 저는 저를 불러서 그것이 어딘지 묻는지 전혀 안 물어봅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겠다 그러면 저는 그게 어디 됐든지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연락 와가지고 제가 피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 어디서 저 일산 위에서 목사님 한 분이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를 들으니까 30대 초반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 교회 한번 모실 수 있니? 모시지 말고 내가 그냥 갈게. 어디에 그랬더니 뭐 저기 일산 위에 그 파주 거기서부터 그 위쪽으로 그 휴전선 있는 거 가까이 있는데 교회를 개척을 했대. 그럼 가겠다고 주일에 갔어요. 딱 갔더니 교인 전체가 모였습니다. 7명. 하루 집회했습니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7명 전체 다 나왔더라고요. 3분 다. 100% 참석. 하루 부흥회하고 1일 부흥회를 하고 왔어요. 제가 왜 그리 갔을까요? 제 가치는 일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사람이 좋은 거예요. 사람이요. 그런데 누구든지 저를 보고 가까이 잘 안 오려고 그래요. 큰일 났어요. 왜냐니까 제가 보는 사람을 좋아하기 안 생긴 것 같아. 목표 지향적인 거고 뭐 이런 거가 봐. 그럼 두려운가 봐요. 저는 제 최고의 가치가 뭐냐면 사람 세우기거든요. 나는 한 사람을 세우려고 2시간, 3시간씩 그게 투자를 해요. 여러분의 무엇을 가치를 두십니까? 자기를 진정으로 경영해 갈 수 있어야 된다. 시간 경영. 제가 오늘 처음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하루에 8시간 정도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8시간을 집중하는 것처럼 근무 시간인 것처럼 여러분 부탁하는데 하루에 8시간만큼은 하늘 위로 우러러 부끄럽지 않고 보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조금도 흠이 없고 사모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8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시간을 전적으로 드릴 수 있으라. 요즘 사모님들 가만히 보면요 참 안타까워.
왜냐하면 교회를 옮기고 싶어도 못 옮겨. 이 남편이니까 앉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모님들도 교회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라고 만약에 원칙을 정해놓으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사모님이 떠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영혼을 위해서. 근데 이거는 그냥 끼워버렸어. 헤어나지도 못해. 그러니까 고뇌하는 거예요. 목회 신학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중소형 교회들의 사모님들의 우울증, 병적인 우울증이 21.6%. 21.6%.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실제 숫자고, 대부분 학자들의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교회 사모님들의 우울 증세가 약 45% 될 것이다. 둘 중에 한 명은 거의 대부분 우울증을 갖고 있을 것이다. 왜 우울증이 생겼을까? 스트레스 아니에요. 영적인 채워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내 영혼에 흡족하게 하고 내 영혼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이고 내 영혼의 지도자인 것을 그 믿음과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요? 하루에 살아가는 시간을 보니까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 속에서 무슨 그쪽에 영적인 것이 풍성하게 나올 것이며 내가 그 속에서 무슨 영적인 위로를 받으며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생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여쭤보겠습니다. 목사님들 사모님을 위해서 옳고 함께 훈련해 보신 적이 얼마나 되세요? 사모님 큐티 나누자. 내가 맨날 하는 게 큐티인데 집에서 또 해야 되니? 나 좀 훈련시켜달라. 하나님 당신 알아서 훈련하면 돼. 내가 당신까지 해야 되니? TV 볼 시간이 있어도 사모님 훈련할 말씀 나눌 시간이 없어. 말씀 안 나눠. TV 볼 시간이 있어. 앞뒤 전후반 90분 동안 축구 보는 시간은 열정적으로 보는데도 사모님과 함께 말씀의 교제를 하는 사람이 없어. 함께 산책하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적도 있는 사람이 더 멀어. 자, 그럼 이 사모님들은 도대체 어디 가서 그 영혼을 채워야 될까요? 자, 이제 돌아오자는 거예요. 최소 8시간. 최소 8시간. 8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좀 머무는 시간. 말씀으로 실험하고 정말 교인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고 제발 2번, 2부, 3부로 좀 주무시지 말고 내가 잠 못 자서 죽으라고 그냥. 그럼 숨겨라도 하지. 공차다가 죽을 수는 없잖아. 한 번 어떤 친구가 연락이 와서 41살인데 갑자기 쓰러져 죽었어. 41살이에요. 나보다 키가 훨씬 크고 덩치가 좋은 친구. 이 친구는 매일 새벽마다 축구하는 거야. 내가 늘 말렸거든요. 죽었어. 공차다 죽었어. 그럼 뭐라 그래야 돼? 가서 임종 예배 드리고 할 때 무슨 예배 드려야 돼? 축구하다 가다. 도대체 여러분 우리 목회자가 그래야 되느냐는 거예요. 운동해야지요. 저는 축구 자체를 나쁘다고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운동만 하느냐는 거예요. 왜 그것만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본질이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 8시간만큼은 완벽하게 자기를 쓰라. 자, 여러분 하루를 이틀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4시 반에 일어나면 4시 반, 5시 반, 6시 반, 7시 반, 8시 반, 9시 반, 10시 반, 11시 반, 12시 반, 8시간. 12시에 점심을 먹습니다. 1시, 2시까지 1시간 반 동안 먹고 좀 쉬었다 칩시다. 자, 2시입니다.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8시간. 이틀 쓸 수 있습니다. 그죠? 하루를 이틀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시간에 성실하다면,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내가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루에 이틀을 보낼 수 있는데 이 이틀을 보낼 수 있는 하루를 조각으로밖에 쓰지가 못해. 무엇의 실패일까요? 시간의 실패. 하나님 말씀, 세월을 아껴라. 이거는 그냥 말씀이야. 나한테는 아무런 적용이 안 돼.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성경에 있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경영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자기를 혁신시키는 과정이다. 그리고 좀 자기를 분석해보라. 자기를 좀 객관적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온통요 객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아니까. 저는 지금 사실 검진 받을 때마다 나이가 자꾸 들어갈수록 검진 받을 때마다 불안한 건 사실이 있어요. 올해는 검진받아 어떤 것을 또 안 좋은 것이 있을까? 기능적으로 약해지니까 나이가 들어가니까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많이 썼으니까. 그죠? 그래도 불구하고 제 신체를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객관화를 시키면 시킬수록 우리는 변화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나를 객관화시키지 않는 거죠. 그 하는 방법이 스왑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셔서 스왑 분석하면 쫙 나옵니다. 이거 해보셔야 되고요.
자신을 한번 진단해요. 이게 목회자 컨설팅,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컨설팅이 목회자 컨설팅입니다. 이거 제가 개발한 거예요. 목회자를 컨설팅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수학 분석이에요. 이렇게 강점과 약점과 위협과 기회가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 사실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거 꼭 하십시오. 내일 가시거든. 내일 수요예배 때는 안 되겠군요. 그래서 목요일에는 꼭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인터넷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한 신문에 나왔습니다. 이 반기문 총장에 대해, 전 반기문 씨하고 관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표가 신문에 나왔길래 제가 올려놓은 거예요. 이분에 대해서 수학 분석을 한 거예요. 무엇이 강점이고, 무엇이 약점이고, 무엇이 유익이고, 무엇이 기회인지를 이렇게 분석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 뭘 할까요? 객관화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객관화 표가 무엇이에요? 이게 박스예요. 이런 객관화를 도모하라는 거죠. 그러면 자신의 객관을 하면 사역도 보여요. 우리가 우리 현재 문제가 이거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도구를요, 공부하고 또 배우고 이런 도표를 만드셔야 되는 거죠. 이건 제가 컨설팅한 실제적인 자료입니다. 이게 목회자 컨설팅에 대한 보고예요. 자, 이제 여러분,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어라. 그리고 자기만의 목회를 하라. 남의 걸 카피하지 마라. 카피가 안 된다니까.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이 지금 100몇 기까지 나왔대. 100몇 기 이번에 한대. 100몇 기. 한 기수에 수백 명이 참석해요. 그럼 그거를 통계를 다 내보면요, 우리나라의 목회자가 한 5만 명 이상의 그 훈련을 다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제자가 얼마나 많이 나와야 돼? 일단 5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훈련 받았으니 그분도 제자가 돼야지. 그런데 안 되더라는 거지. 사랑의 교회가, 지교회가 세워진 거, 사랑의 교회 수신데 또 세운 사랑의 교회는 대부분 다 성장 어느 정도 커요. 그런데 그걸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목회가 옥하는 목사님이 세웠던 정신과 그의 원리와 제자 삼아야 된다는 철학과 그의 목회적 마인드는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사역의 현장에 갔을 때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목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그 목회를 세우라. 그래서 그 지역에는 딱 그 하나밖에 없는 교회, 바로 그 교회, Just the Church, 바로 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세우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기를 개발해야 될까? 도대체 자기 개발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자기를 어떻게 개발해야 될까?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저는 나머지 이제 정리하는 시간인데, 여러분 스스로를 개발하는데 무엇을 개발해야 될까요? 개발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십시오. 배우면 겸손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겸허함을 배우게 하며 우리가 배움에 앉아있는 그 순간에 내 영혼이 점점 자라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배우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개발해야 될까요? 설교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설교 컨설팅이라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너무 답답해가지고 설교가 지금 얼마나 많이 바뀌고 있고 청중이 원하는 설교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질문을 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데 청중이 듣고 싶은 설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설교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아니, 그런 원초적인 질문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누구에게 전달해요? 청중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들이 들을 수 있고 받아들이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바뀌어야 돼요? 메시지가 바뀌어야 된다. 자, 여러분, 제가 메시지라고 쓴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영어로 sermon이라고 하지 않고 preaching을 하지 않았을까?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뭐 하시느냐 하면 sermon, 연설과 같은 설교하는 거예요. sermon. 그 다음에 preaching,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바뀌어. 그런데 지금 미래는 어떤 설교를 듣고 싶어 하느냐 하면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탄 축하 뭐라 그래요? 메시지라 그러지 성탄 축하 설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새해 신년 뭐라 그래요? 신년 메시지라 그러지 신년 설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희망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섬기는 우리들의 교회가 성도에게 무엇을 줘야 되느냐 하면 성경적 희망, 하나님의 희망, 그들에게 소망, 희망을 선포해야 합니다. 희망을 줘야 합니다. 그게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를 개발하라. 그리고 또 하나 개발할 게 있습니다.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또 사람들을 세우는 일, 서포트 피플은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앞부분에 이윤재 목사께서 강의하는 걸 잠깐 뒤에서 들었는데 한 영혼을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해서 마지막 부분에 막 외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미래교회는요 성장형 아닙니다. 성숙형 교회입니다.
성숙형 교회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걸 보고 저는 뭐라고 붙이느냐 하면 멘토링 디사이플 스쿨입니다. 이제는 그냥 제자 훈련이 아니라 뭐예요? 멘토링 제자 훈련, 멘토링 디사이플 트레이닝, 멘토링 제자 훈련을 하라. 멘토가 뭘까요? 한 영혼을 키우는 거예요. 그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키워주고 또 세워주고 또 세워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멘토링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멘토가 돼야 되죠. 한국교회를 제가 처음 연구소를 시작할 때에 우리 한국교회를 분석한 끝에 제일 먼저 내놓은 것이 멘토링, 영적 멘토링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일 첫 번째 단행본입니다. 근데 그 영적 멘토링 기술을 왜 썼냐 하면은 한국교회의 미래는 멘토링이다. 이제 여러분 대량적으로 사람을 못 바꿔냅니다. 지금 제가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몇백 명 모이셨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이 뭘 하느냐 하면 동기부여는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목사님 저를 좀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룹핑으로 할 수가 없는 게 목사님 오시지요. 저하고 이제 함께 구체적으로 객관화를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맞는 것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멘토링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면 안 되죠. 아직 할 일이 많으니까. 돌아가시면 안 되고 댁으로 가시거든. 무슨 책부터 사야 되느냐? 멘토링에 관계된 책부터 쭉 사서 좀 보라고. 지금 전 세계는요, 사람을 키우는 일이에요.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그룹이 막 코로나 지금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삼성그룹이 제일 중요한 게 뭘 하냐면 인재 경영입니다. 삼성그룹은 인재 경영에 초점을 둔 거예요. LG는 뭘 하냐? LG는 뭘 중요하게 생각해? 디자인. 현대는 밀어붙이기. 이런 것들이 지금 미래 세대는 계속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려고 합니다. 이거 스파크 광고가 나왔습니다. 촬영 소유자는 빨리 이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정리합니다. 한국교회가 희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대안은 뭘까? 정리를 딱 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제가 첫째 하면 좀 운을 띄우면 읽어주십시오. 첫째, 네, 여러분 좀 다르게 사십시오. 이전과 달라야 하고 주변 교회와 달라야 하고 큰 교회와 달라야 합니다. 아니 큰 교회가 모든 게 잘 되어 있는 곳에 작은 교회가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전도하고 똑같이 해봐 어떻게 감당 못 이겨내요. 제발 좀 다르게 하라. 저는 지금 계속 제 직원들하고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다르게 할까. 오늘도 강의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강의를 뭐 어디 했던 거 따가서 한 게 아니고요. 중복되는 건 있지만 내가 여기에 맞게끔 기도하면서 다시 또 자꾸 다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르게 하자. 또 다르게. 어떻게 다르게 할까? 차별하라. 둘째. 네. 여러분, 제발 좀 사역 좀 단순화시키십시오. 단순화. 작은 교회가 왜 그리 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대형 교회는요, 많이 해도 괜찮아요. 인적인 인프라가 있으니까. 그런데 작은 교회가 다 하면요, 어느 것도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순화가 뭐냐? 가지치기 하라. 가지치기. 좀 다 자르십시오. 불필요한 사역들 다 줄이고요. 뭐 프로그램 줄이고요.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 가지치기 좀 하라는 거예요. 가지치기. 저는 오후 2시 예배 왜 드린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2시 폐지론자가 아니에요. 이런 예배 다 2시에 앉으면요. 다 입신 준비하고 있어요. 다. 제가 2시에 강의하러 가거나 설교하러 가잖아요. 담임 목사 4배가 앉아있어. 앉아있는데 이분도 주무셔. 설교를 하는 건지 사람을 깨우는 건지 잘 구분이 안 돼. 우리는 또 굳이 또 그 2시 예배를 드려야 돼. 우리 한국 교회는요. 왜 미국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월등히 좋으면서도 미국 교회의 영향을 다 받을 수밖에 없냐 그러면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한국은 예배 병에 걸렸어요. 예배 중독증이다. 가정 예배도 드려야 되고 구역 예배도 드려야 되고 수요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금요 예배도 드려야 되고 새벽 예배도 드려야 되고 주일 오전 예배도 드려야 되고 주일 오후 예배도 드려야 돼. 그냥 차라리 우리 한국 교회는 전부 다 주일이면 돼요. 주일 차라리 똑같으니까 수요일은 기도해, 금요일 기도해, 새벽에 기도해. 그렇잖아요. 그럼 기도회가 살아야지. 설교 1시간에 기도 5분도 안 하고 그냥 집에 보내는 거예요. 그럼 새벽 설교 시간이야. 그럼 그 설교가 매번 좋으면 좋아. 똑같은 얘기야. 본문만 다르지 똑같아.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분석해 봤거든요. 분석했더니 52개 주제 안에서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밑에서 한 3년 들으면요 다 알아. 아, 오늘 본문을 딱 보는 순간에 직통계시야. 아,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겠구나. 그럼 딱 맞아.
오늘도 동일하시네. 또 본문 딱 읽고 오늘 가정에 대해서 그럼 가정에 또 얘기해. 그러니까 가정 얘기하면 또 자식들 얘기하실 거고 딱 나와. 한 10년 동안 앉아있다 교인들이 같이 한다. 참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정말 그분을 존중해 줘야 돼. 나랑 함께 10년 동안 함께 있다. 셋째, 나를 혁신하라. 누구를 혁신해요? 교인들 뒤집지 말라고요. 교인들 놔두라고요. 교인들 진짜 불쌍한 사람들. 나만 바꾸면 돼. 넷째, 역량을 키우십시오. 실력 있는 목사가 되십시오. 존 메가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리더십을 강화하는데 가장 필요로 하는 첫 번째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실력을 갖추는 지도자가 되라. 실력이 뭐냐면 역량입니다. 역량을 키우라. 다섯 번째, 목사다운 목사가 되자. 저는 저보고 당신은 목사다운 목사냐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다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담임 목사 책을 쓰면서 제일 끝매력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이런 목사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온전하기 때문에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극복해야 되는 자기들이 있다. 목회자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자기를 계속적으로 혁신해가는 자입니다. 관리자는요,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잘려요. 그런데 목사는 잘리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지 않아도 잘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나를 혁신하는 만큼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혁신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희망은 저와 여러분의 목회자의 회복에 달려있음을 다시 한 번 더 자각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하는 아름다운 목회의 꽃을 피우는 여러분의 남은 목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